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는 믿음은 구속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조금 이제 마음에 좀 뜨끔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다가 나오는 말씀인데 새벽 기도 가운데 성경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읽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너무 깊이 이렇게 좀 다가왔습니다. 이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나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제가 몇 장이 누가복음 24장인가 누가복음 24장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복음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그 본문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복음의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그때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다라는 게 갈릴리 바다인 걸 아시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 이제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광풍이 일어나니까 그 이제 물이 부딪혀 가지고 물이 이제 이게 뱃속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뭐 들어오니까 제 아들이 이제 혼비백산한 겁니다. 혼비백산해 가지고 이제 물을 퍼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을 깨워 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무슨 어떤 생각으로 주무시는지 모르지만 너무 사역하는데 피곤하시고 그러셔서 그런지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 아들이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죠.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그 광풍이 일어나는 거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광풍이 정말 실슨 듯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지금 물 보고 이 광풍 보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바다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잠잠해지는가? 순종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도요. 바로 전에 예수님이 사역했습니다. 그러니 배 타기 전에만 해도 그 광야에서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우리 주님이 손만 대면 일어나는 병사가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낫고 뭐 혹까지 갖가지 질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악귀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독한 어떤 귀신에 들린 자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그냥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그런 광경을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마음이 어떤 게 있습니까? 와, 우리가 대단한 어떤 그 주님을 만났구나. 우리가 이런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파도에 찰싹찰싹 물 몇 번 맞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낮에 사역하실 때 그 봤던 주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날아오는 그 파도에 뭐 이렇게 좀 물도 좀 맞고 이 얼굴에 그냥 파도가 막 탁탁 치고 이러니까 정신이 차리신 거예요. 아이고 이거 우리가 죽게 됐구나. 믿음 낮에 봤던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 예수님과 있으면서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지금 죽게 생겼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급한 마음에 주님 깨워가지고 지금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는 광풍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풍을 만났어요. 이 바다를 건너는데 광풍 만난 것 같아요.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포부가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런 포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 포부가 있었느냐? 교회 개척
내 맘대로 한 것 같잖아요. 뭐 형편이 되고 누가 지원해 주니까 막 한 것 같잖아요. 교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제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너는 또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그 길을 가라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에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뭔가 새로운 어떤 길들을 제시하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와, 주님이 뭘 해주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한번 뭔가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한번 잘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개척해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맞는 광풍에 파도 맞는 것처럼 제가 그런 찰싹찰싹 제 얼굴을 때리는 이런 차디찬 바다의 바람 같은 이런 시련들이 자꾸 얼굴을 때리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어때요? 이거 교회 개척 쉽지 않구나. 교회를 하는 게 쉽지 않구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몸은 점점 더 나빠지죠. 교우들은 뭐 제 생각에는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뭔가 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한 번씩 에모이가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으면 밉다는 게 아니고 이거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한번 같이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뭔가 할 것 같고 하나님 일을 할 것 같은데 또 한 번씩 이렇게 그분들 낙심하고 또 이렇게 물러나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이거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배에서 광풍 만나서 파도에 맞은 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정신이 든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게. 야,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게 좀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같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대해서 한번 공유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할 때마다 이 3장의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설교할 때마다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하셨는데 꼭 그 아브라함을 또 연구하고 또 얘기해야 되고 또 설교를 들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낮에는 예수님과 있을 때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었는데 밤에 물 몇 번 이렇게 얼굴에 막 때리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가지고 그 믿음 다 날려버린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처럼 그런 믿음 떨어진 존재로서 배터리가 다 떨어진 그런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고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모습이니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함께 교육하는 우리 모든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얼마나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좀 정신 차리고 여러분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온 세상에서 구원 얻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을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조건은 그 사람이 어떤 의롭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특별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좀 순종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듣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언약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 눈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자기 눈에는 내 몸은 지금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개척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대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살려고 하고 가만히 목회하려고 하고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대강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먼저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특별히 교회가 무엇을 해보고자 할 때 마귀는 늘 교회를 향하여서 광풍이 분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대로 우리 교회나 제가 목회를 그냥 이렇게 그냥 하다가 그냥 은퇴할 시간 돼가지고 은퇴해버리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고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어떤 생각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한번 같이 분발해 주시고 믿음의 생활에 다시 한번 복귀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말고 저 밖에 있는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요 저희가 믿음은 기적이다라는 제목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정리를 해본다면 한 세 가지로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주셨습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보상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보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그런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죄가 사함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삭을 대신 갚아주시고 없애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죄의 삭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게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도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는 변화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고 그것은 인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완전히 다른 어떤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질문으로 오늘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구약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도들이 율법 안에서 살았잖아요. 율법 안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잖아요. 구원을 얻는. 구원 얻는 그런 길이니까 옛날에 이 구약 성도들은 그럼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약의 율법 그 안에서 살면 그대로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런 황당한 질문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입 다물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보셨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알아서 뭐 하셨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데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데 그 율법을 지키고 이래서 그걸 얻지 못하게 한다는데 그럼 그 성도들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믿어야 될까요? 완전한 율법이신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그 많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지내고 살아갔던 그 구약 백성들은 그럼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질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오늘 이것들을 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것들에 대해서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그 요한복음 말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몰랐던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이수신 장관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옥 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에게 생명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권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장이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찬양 부르니까 갑자기 창고가 열려버리고, 창고가 아시죠? 쇠로 이렇게 우리 다리 같은 데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려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간수장이 와서 보고 놀래가지고 자기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수가 탈출하면 간수장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간수장의 집이 교회의 어떤 터가 되고 새롭게 어떤 출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진리는 구약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이 그럼 구원을 얻는 게 뭐 때문에 얻게 되느냐? 구약 성도들은 그럼 뭐 때문에 얻게 되느냐?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면 구약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그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선제성이라는 좀 신약 용어긴 한데 그래도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의 선제성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은 먼저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언제 있었다는 뜻입니까?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원래 계셨어요. 원래 계셨어요. 원래 계셨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6절에서 58절까지인데요. 5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 아니고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아브라함이 그 보고 싶어 하는 그 때를 바로 예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바로 이때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움직이시던 그 때를 보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기뻐했다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네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 서른밖에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고대에 계시던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있을 때부터 내가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 전에 예수님은 하늘에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같이 움직이신 겁니까? 같이 움직이신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한다고. 미리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약 시대만 예수님이 계셨던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시대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 시대 가운데 또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에 우리가 말씀이 나오니까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예수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지금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가 두 번 나오는데 이 주가 두 번이라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 원수의 모든 것들을 다 발등상에 이제 내려앉히고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간에 앉은 분은 누구? 내 우편에 앉은 분은 누구냐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뭡니까? 다윗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를 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주님께서 미리 선지하신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만물이라는 것을 만들 때 그때 이 모든 이 우주적인 시스템, 보이는 것들, 그 만물들, 보이지 않는 이 우주적인 모든 만물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그들이 바로 가지고 있는 권세들과 그들이 하는 어떤 모든 영적인 어떤 것들을 움직여가는 그런 거대한 그런 우주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그 만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전체가 예수님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또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좀 많이 읽는데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사소한 것, 모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이 모든 우주적인 어떤 그런 힘과 능력과 어떤 움직여가는 메커니즘 자체를 만드시고 그것이 틈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또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경들의 말씀을 이렇게 좀 종합해 보면 이미 구약의 성도들, 특히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욥, 다니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는 여러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믿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러분 율법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바로 주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벌써 구약의 성도들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냐? 그러니 다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의 믿음도 바로 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고 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었던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처럼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이 고백한 그 주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그런 얘기하고 상관없이 그 구원은 아브라함처럼 또 구약의 얻은 성도들처럼 또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조금 정리하면 우버백이라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만 그리스도보다 앞선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에서보다 그리스도보다 앞선 것이 아니고 그분 스스로가 그 안에서 사셨다. 구약 성경 안에 사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역사적, 이게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선역사적 삶을 직접 동반하는 그 삶의 증이다.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는 말이다 하는 말을 지금 우백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 지키다가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다시 믿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잘못 착각한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를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주제가 율법이 개입된 율법이란 그 시간이 개입된 그 시간들을 빼버리고 나도록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부터 4,000년 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4,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2,000년 전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자체, 그 믿음 자체가 내가 아브라함에부터 그 조상인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4,000년 혹은 2,000년 동안 변질된 게 있습니까? 변화된 게 있습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과 우리가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 믿음 자체는 똑같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성경 속에 살아 있었던 이 선제성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제대로 좀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너희에게도 지금 율법 안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믿었던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또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있었던 그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요한복음 1장 11절 안 했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언제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계속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땅에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도 계속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상속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담에게서 실패한 그 다음에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도 주시겠지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약속 이전에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야곱입니다. 12지파를 세워서 난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의를 하게 인정해 주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 그로 하여금 이 모든 믿음의 사람의 모든 이방인들의 모든 인류의 어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그것이 로마서 오늘 이 4장 16절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속한 자에게든지 아니면 율법에 속하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또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 걸까요? 사도신경에 말씀이 나오지만 사도신경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고백하기 전에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믿은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시죠? 연세가 많이 드시면요, 씨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부인인 사라는 어떨까요? 부인 사라 말입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경수가 끊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임신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거기에서 내가 자식도 주고 그리고 땅도 주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떠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뭐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때 딱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요? 약속해놓고 지금 안 준 거잖아요. 지금 내 모든 처지에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기력이 있고 뭔가 시도 나오고 뭔가 경수가 흐를 때 그때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거지. 모든 가능성이 다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세이라고 종이 있었습니다. 아주 충실한 종.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시도 안 줬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 후견인으로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분명히 내가 너를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실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다 끊어졌어요. 이제는 뭐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자 이래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을. 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별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그렇게 다시 내게 허락하겠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요.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아니,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그렇게 네 씨를 통해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정상 아닙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신 차리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 알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신 차리면 믿음 없어진다고. 뭐 하나님이 예전 약속이고 내한테 보여주신 거 그게 다 소용없어요. 찰싹찰싹 현실의 파도가 광풍이 불어서 내 얼굴에다가 물이 막 떨어지고 이러면 막 치고 이러면 여러분 정신 번쩍 듭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똑같은 거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예요. 다 끊어졌는데 이게 무슨 소망이 있냐고 자꾸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이만큼 주겠다 이러면 그게 믿어져야 되냐 말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믿어요? 그걸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가능하고 했다고 왜 믿음이 기적이냐고 했던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얘기들이 다 극복되는 얘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다. 요 얘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말씀이 만드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현실적인 판단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그런 베이스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삶과 전혀 떨어져 가지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병 걸려 죽든지 뭐 파산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의 형편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 현실에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그 믿음 가운데 보게 된다. 아브라함이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은 광풍이고 제 입장에서 보면 이 개척교회를 하는 것도 참 광풍 만난 것처럼 힘든다는 얘기.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는 멀쩡하고 괜찮은 것 같죠? 많이 힘듭니다. 아니 뭐 힘들어서 힘든다기보다 이 마음이나 이 모든 것들의 믿음이 수시로 이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주님을 믿고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믿고 보이지 않고 뭐 험악한 것 같고 깜깜한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면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다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구원뿐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와 모든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